여러분, 잠깐만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이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주 교회 나가고 11조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대형 교회의 고위 직분자가 회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정확히 7분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은 가족들을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깨어나서 한 첫 마디였어요.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목사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5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이식 교회 소회실. 당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안건은 새로운 담임 목사 선출 문제였습니다. 후보자가 2명이었는데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 신학교 출신의 대형 교회 경력이 있는 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사역한 분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은 장로들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58세의 이분은 교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적인 직분자였어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는 거의 매일 참석했고 교회 봉사도 앞장섰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계산들을요.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도착할 때 사실은 목사님이 알아주길 바랐어요. 성전을 청소할 때도 다른 성도들이 볼까 은근히 의식했습니다. 헌금할 때면 옆 사람이 얼마를 넣는지 슬쩍 확인하곤 했어요. 봉사할 때마다 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몇 번 섬겼지? 다른 장로들은 얼마나 했나?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회의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한 장로가 대형 교회 출신 목사를 강하게 밀었어요. 우리 교회 규모에 맞는 분을 모셔야 한다면서요. 표면적인 이유였죠. 실제로는 그분의 인맥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다른 장로는 작은 교회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헌신적이고 겸손하다면서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거죠. 58세 그 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견대로 되기를 바랐어요. 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시간이 넘어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 장로가 탁자를 쾅 쳤고 다른 장로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왼쪽 가슴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창백했던 거죠. 아내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스위치를 끈 것처럼 말이죠.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장 위에 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 몸이 소파에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가슴을 누르며 울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을 들것에 싣는 게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제세동기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6분. 의료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7분째 수석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는 따뜻한 빛 속에 있었습니다. 눈부시지만 편안한 빛이었어요.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순수하고 맑은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터널 같은 통로를 지났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상의 모든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수만 개의 목소리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높이가 수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문이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문 말입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그 문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상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영혼들이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키가 3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영혼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충성된 종이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소서. 그 음성에 온 우주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 영혼이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늘의 모든 천사가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어요. 나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이름도 저렇게 불릴까? 그런데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려가는 자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요. 비명 같은 절규였습니다. 연기와 어둠이 보였어요. 지상의 어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영혼들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영혼들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은 존재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돌아가면 전해야 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한다고요. 바로 그때 그의 눈앞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검은 목사복을 입은 영혼들이 보였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도 있었고 성경책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분들은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섬긴 분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어떻게 저리로 갑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성경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나니. 한 영혼이 울부짖었어요. 주여, 저는 3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수백 번 설교했어요. 수천 명의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은혜를 말했으나 가정에서는 폭력이 있었느니라.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외쳤으나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학대했도다. 다른 영혼이 변명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를 모았어요. 건물도 짓고 방송도 하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대답이 왔어요. 내가 교회의 헌금을 내 뜻대로 썼느니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내 배를 불렸도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가의 옷을 입고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도다. 또 다른 영혼이 울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고 금식하며 경건한 척했도다. 내 입으로는 겸손을 말했으나 내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느니라. 58세의 그 장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자기도 인정받고자 섬겼으니까요.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봉사했습니다.
자기도 장로라는 직분을 명예처럼 여겼어요. 껍데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거 아닐까요? 한 여자 영혼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섬겼어요. 구역장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며 다른 성도를 무시했고 헌금하며 자랑했도다. 내 의를 내세웠지 내 의를 구하지 않았느니라. 그때 위에서 엄숙한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직분으로 섬겼지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옆에 있던 존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보시죠. 화려한 섬김 뒤에 교만이 있으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 뒤에 자랑이 있으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의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성전문을 열며 누가 볼까 기대했던 순간들. 헌금하며 옆 사람과 비교했던 순간들. 당회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들. 다른 장로를 은근히 무시했던 순간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겉으로는 섬겼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나도 저 어둠으로 갈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가 보였어요. 성도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샜고 벽에는 곰팡이가 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십자가가 강단에 걸려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추웠어요. 성도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김이 나왔어요. 강단에 한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의 음성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건물은 초라하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는 병상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탔어요. 산길을 올랐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다시 페달을 밟았어요. 한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 몇 년째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목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왔구먼 고맙네. 목사가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어요.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 갈 것 같네. 두렵지는 않아. 주님이 데려가실 거야. 목사가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했어요.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목사는 집에 돌아와 헌금함을 열었습니다. 그 주 헌금이 15만 원이었어요. 그중 7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거였어요. 자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거 받으세요. 약 사시고 따뜻한 거 드세요. 할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자네도 어려운데 어떡하나? 목사가 웃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한 교회였어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청소년 부실이 보였어요. 한 젊은 전도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이름이 30개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전도사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기도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도 후에 학교 앞으로 갔어요. 매점에서 우유를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월급이 적었지만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전도사가 우유를 나눠줬어요. 아침 먹었니? 오늘도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안겼어요. 전도사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한 아이가 조는 걸 봤어요. 전도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제 잠 못 잤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까지 했대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래요. 전도사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했구나.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어머니께 드려. 병원비에 보태. 아이가 울었습니다. 58세 그 장로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게 진짜 섬김이구나. 옆에 있던 존재가 말했어요. 낮은 자, 잊힌 자, 이름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천국이었어요. 빛의 세계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청년 전도사도 빛 가운데 있었어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먹였도다. 내가 이름 없이 섬겼으나 내가 다 보았느니라.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입니까? 존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손이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는 아찔한 자각을 했어요. 나는 성전을 닦으며 누가 보나 안 보나를 의식했습니다. 당회에서 의견을 주장하며 형제를 이겼다는 뿌듯함을 누렸어요. 나는 양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내 의를 사랑했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인도되었어요. 빛이 더 강렬했습니다. 권세 있는 존재들이 서 있었어요. 빛나는 흰옷을 입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그 앞에 거대한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명책이었어요. 크기가 진만했습니다. 금빛 표지에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책장이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혼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섰어요.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빛이 그 영혼을 비췄어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권세 있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라, 충성된 종아. 영혼이 기뻐하며 문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영혼이 섰습니다. 책장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름이 흐릿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영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이 왔어요. 내가 입으로는 주를 시인했으나 삶으로는 부인했도다. 세 번째 영혼이 나왔습니다. 목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책장을 여러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어요. 아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소리쳤어요. 주여, 저는 35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수천 번 설교했어요.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권세 있는 존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 목사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교회 회의실이 보였어요. 안건은 건축이었습니다. 25억 규모의 건물을 짓자는 거였어요.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석의 한 권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침묵이 흘렀어요. 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회가 커져야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건물부터 짓읍시다.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헌금이 쏟아졌어요. 성도들이 빚을 내서 헌금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 재산을 털었어요. 교회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다음 장면은 골프장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다른 목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몰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도의 전화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문자였어요. 목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하지 뭐. 오늘은 바빠. 그리고 다시 골프채를 잡았어요. 그 시간 병원에는 혼자 누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성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장면. 화려한 강단이 보였어요. 조명이 화려했고 카메라가 6대 설치됐습니다. 1000명 넘는 성도가 앉아 있었어요.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물을 건넸어요. 목사가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던졌습니다. 왜 물이 미지근해? 내가 찬물 달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소리쳤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있어? 비서가 복도에서 흐느꼈어요. 화면이 다시 생명책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가 떨고 있었어요. 권세 있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사랑을 외쳤으나 내 입에서 톡설이 나왔도다. 내가 겸손을 가르쳤으나 내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이 울렸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목사가 끌려갔습니다. 비명이 들렸어요. 다른 영혼이 나왔습니다. 장로였어요. 책을 넘겼지만 이름이 흐릿했습니다. 장로가 외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장로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권세 있는 존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헌금하며 자랑했고 봉사하며 교만했도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 장로가 당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아. 당신들은 몰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다른 장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또 다른 장면. 그 장로가 가난한 성도를 피하고 있었어요. 부자 성도에게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사업 잘 되시죠?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가난한 성도가 다가오자 못 본 척했어요. 권세 있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했도다. 야고보서 2장이 너를 정죄하느니라. 그 장로도 끌려갔습니다. 58세 그 장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어요. 나의 자리, 나의 체면, 나의 계산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회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다른 장로를 은근히 무시했던 순간, 가난한 성도를 피했던 순간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저는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였습니다.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직분을 방패 삼아 교만했고 섬김을 명분 삼아 계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빛이 그분 앞에서 빛을 잃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밝았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권위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섬겼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많은 봉사와 헌신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 구역 신방, 건축 헌금, 주일학교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중심에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 명예를 사랑했어요. 섬김의 탈을 쓴 교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얹히는 듯 했어요. 따뜻함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안을 채웠어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들려온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이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화려한 예배보다 깨어진 마음을 원하신답니다. 큰 헌금보다 작은 긍휼을 기뻐하신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보신답니다. 많은 봉사보다 순수한 동기를 찾으신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의 경고가 다시 울렸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직분이 클수록 책임이 크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5가지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교만을 경계하라. 칭찬은 독이 되기 쉽다. 사람의 인정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맛보면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둘째, 탐욕을 멀리하라.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깨끗하게 쓰라.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셋째, 권력욕을 버리라. 교회는 내 왕국이 아니다. 많은 직분자가 이걸 착각합니다.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겨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넷째, 위선을 끊어라. 강단과 가정이 같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폭군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면서 가난한 친척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째, 회개를 미루지 말라. 미루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내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해요.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은 칼보다 날카롭게 그의 속을 가르며 흘러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뼈와 골수를 찔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는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교만, 계산, 체면, 인정욕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외식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직분만 있고 사랑은 없었습니다. 열심만 있고 중심은 없었어요.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를 감쌌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전하라.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오직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낮아지라고 말하라. 섬기라고 권면하라. 너는 이제 알았으니 책임이 있다. 침묵하지 말라.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외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진리를 숨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나의 종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라. 갑자기 강한 힘이 그를 뒤로 당겼습니다. 천상의 빛은 순식간에 멀어졌어요. 터널을 거꾸로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졌어요.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밀려왔어요.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가슴을 세게 누르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들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게요. 의사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살아났어요. 의사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정지 7분 후 자발순환이 돌아왔습니다. 뇌 손상 소견도 전혀 없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정상, 혈압 안정, 산소 포화도 회복.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보내셨군요.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내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4일 만에 퇴원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히 뵙고 싶습니다. 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는 본 것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본 것, 지옥으로 끌려가는 목사들, 생명책 앞의 심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섬김, 예수님께 들은 5가지 교훈.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말없이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숫자에 매달렸습니다. 건물에 집착했어요. 성도들의 영혼보다 교회 성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우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가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설교 대신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체험담을 전하시며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목사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화려한 행사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시다.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시다. 숫자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성도들이 조용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직분으로 교만했던 것, 헌금으로 자랑했던 것, 봉사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 주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건물 증축 논의는 멈췄어요. 대신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기금이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대신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목사가 직접 병상 성도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당회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자기 주장만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기도했어요. 의견이 다르면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를 물었어요. 58세 그 장로도 섬김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전히 새벽 첫 열쇠를 돌렸어요. 성전 문을 열고 의자를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보시니까요. 봉사를 숨겼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없을 때 했어요. 헌금도 조용히 드렸습니다. 남들이 얼마 내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가장 큰 결단은 당회에서였습니다. 회의가 격렬해지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장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간증을 전하러 다른 교회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경기도의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 60명 정도였습니다. 목사가 그를 초청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해달라고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단에서나 싶었어요. 저도 회개해야 할 죄인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일이잖아요.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간증이 끝나자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어요. 예배 후에 그 권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직분을 명예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권사라는 이름에 교만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권사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지금 회개하셨잖아요. 주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권사님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세 곳씩 다녔습니다. 주로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개척 교회, 힘든 교회들이었습니다. 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본 것, 목사들의 심판, 작은 교회 목자들의 섬김, 예수님께 들은 5가지 교훈을 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반발도 있었어요. 한 장로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험은 체험일 뿐입니다. 우리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체험일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분은 화가 나서 자리를 팍 차고 나갔어요.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를, 에스겔을, 마태복음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대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의 체험을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체험담일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직분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회개하며 낮아지십시오. 간증을 다닐 때마다 변화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교회는 건축 계획을 취소하고 선교에 헌금했대요. 다른 교회는 당회가 평화로워졌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가난한 성도를 위한 기금을 세웠대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였어요. 목사였는데 그의 간증 영상을 보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가 성도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마음이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회는 승자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 교회 나가고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을 점검합시다. 겉으로는 섬기는데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지 않은지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교만하지 않은지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지 않은지요? 목회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부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십시오. 1000명보다 1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큰 교회가 성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게 진짜 목회예요. 장로와 권사 여러분,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높아지려고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고 받은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낮아집시다. 평신도 여러분, 비판보다 기도로 목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덮어주고 세워주십시오. 교만이 올라오면 호세아 6장 6절을 외우십시오. 인정욕이 흔들리면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붙드십시오. 사역이 커질수록 야고보서 3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클수록 책임이 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함께 구합시다.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기쁨이에요. 지상의 명예가 아니라 천상의 상급이 진짜 보상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지금 무릎 꿇으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